웨스민스터 대유리문답 오늘 제4계명 공부합니다. 묻고 답하겠습니다.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제4계명을 묻고 답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답 중에 전체 성도가 보조를 맞춰서 잘 읽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읽을 때에도 이렇게 너무 앞서거나 너무 느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읽나 이걸 좀 관심 갖는 게 좋아요. 근데 여하간에 이모저모가 다 종합해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읽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이걸로 해설을 대신하겠습니다. 116문입니다. 제4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것을 요약해서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1번, 자신의 말씀으로 지정하신 정해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을 취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었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이런 자연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파지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처럴 로우 하면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파지티브 로우는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 같은 데서 이렇게 하기로 이제 정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어서 이제 정하기도 하는데 어떤 임의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파란불이 되면 우리가 건너가죠? 그 빨간불이 되면 왜 멈춥니까? 왜 파란색을 건너가는 것으로 빨간색을 금지한 것으로 했을까요? 이걸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것처럼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것, 이제 이러한 것을 일종의 실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정법에 이러한 뜻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왼쪽에 운전석이 있어요. 유럽 대륙은 우리나라와 같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실정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이제 이러한 것도 천국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하신 때에 우리가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다음 2번은 정결하게 하여 성결하게 하여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7일 중 온전히 하루예요. 이렇게 이제 그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부킹이 잘 안 돼서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갑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를 한다고 생각해서 일부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좀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로 정해서 7시나 있는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를 치러 가요. 이렇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골프 치다 골프공에 맞을 것 같은 불안감이 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좀 귀엽지 않나요? 하나님도 좀 귀엽게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 머물면 안 되죠. 그리고 주일 성수는 예배를 드린다 이 의미만이 아니라 7일 중 하루를 온전히 쉬는 거예요. 7일 중 온전히 하루를. 근데 이때도 쉰다라는 것이 나는 농구를 할 때, 산책을 할 때 쉼이 된다,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주일 성수는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 뜻하지 아니하고 예배드린 이후에도 온전히 쉬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은 부활 이후에는 한 주의 첫째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일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금 그리고 토, 일, 요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한자로 줄이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이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바로 요 일요일을 이것이 더 참된 의미다.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부활 이후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하면 토요일,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일요일이었고, 그래서 일요일을 특별히 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17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안식일 즉 주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 즉 주일은 늘 제가 하는 일들만이 아니라 다른 날들에는 적법한 세상의 생활과 오락에서도 온종일 거룩하게 심어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불가피한 일과 긍휼을 행하는 데 써야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전체 시간을 하나님께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드리는 데 쓰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음으로써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하며 우리의 세상 일들을 성경 지명과 부지런함과 절제함으로 정리하고 시기적절하게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는 주일에 할 일들을 더 자유롭고 더 적합하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지 되는가? 그래서 거룩 1번 거룩하게 쉬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날은 죄가 되는 일들은 당연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날에는 적법한 일, 운동 같은 거, TV를 보는 거, 뭐 이런 거 다 적법합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이런 적법한 세상의 생업과 이제 오락도 금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락이라고 그래서 TV를 보면은 전혀 안 된다라든지 농구를 조금이라도 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적절한 양을 넘어서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날에 적법한 어떤 세상의 생업, 그래서 주중에 가게 문을 여는 것, 노동하는 것 괜찮죠.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은 이제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직장이 이렇게 근무제라 주일날 걸렸다, 이제 이러한 것은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꼭 주일에 출근해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은 주일에 출근하고 다른 한 날을
이렇게 안식일로 삼아서 지키면 돼요. 그런데 다른 날을 한 날로 삼아 지킬 때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최대한 안식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도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기 어려운 직업이다. 그런데 이 직업은 사회 구성상 꼭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종사해야지 된다. 그러면 이러한 직업을 종사하시고 그리고 꼭 이 당회에 이것을 알리고 그러면 당회가 결정해서 이제 목사를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를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가능하도록 말씀 공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겁니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기 환자도 꼭 당회에 알려서 이러한 예배를 목사를 파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성도를 이렇게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더 신앙생활에 우리가 무게와 진지함을 더해야 합니다. 네. 그다음 2번 불가피한 일과 궁율의 일은 허락된다. 이제 방금 이제 설명한 것들이죠. 주일날 아프다. 그러면 즉시 병원에 가야지 됩니다. 불이 났다. 이거 노동에 해당한다고 불을 안 끈다.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이때는 불을 꺼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왔더니 늘 출석하던 성도가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분을 찾아서 병이면은 병문안을 하고 마음의 병이면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위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울한 분들은 방문해서 같이 산책하고 수다 떨고 밥 먹으면 거의 많이 회복이 됩니다. 내일은 어떨지 몰라도 그날 방문이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일을 보내려고 해야지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전체 시간은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예요. 그래서 세움교회는 예배가 적은 편입니다. 주일날 11시 예배와 2시 예배 그리고 수요일날 11시 예배 이 세 번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은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안 되죠. 근데 직장에 안 간다 그러면 교회의 공적 예배이므로 최대한 참여하려고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오전 예배만 공적 예배가 아니라 2시도 공적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시 예배까지도 최대한 참여하려고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적 예배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혼자서 갖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갈 때는 공적인 진행을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적 예배에 가지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 특히 자신의 약한 부분, 특별히 회개할 부분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며 또 간구해야 할 내용에 집중하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사적 예배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마음의 준비는 주일날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은 주일날 공적 예배가 끝난 후 일하기가 바빠집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미리 해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견 지명을 갖고 부지런하고 절제함으로 세상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 미리미리 신속히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될 수 있으면 이제 TV도 절제해서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도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인터넷에서 좋은 이런 칼럼 이렇게 정보들 읽고 그러면 많은 걸 배우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간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책하려고 하고 우리 집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같이 산책하고 그랬어요. 그때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주일을 꾸려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일을 꾸려가면은 이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요.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는 집안은 아이가 어렸을 때 즉시 가정 예배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야 이게
당연한 문화인 줄 알고 또 주일날 부모님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교회만 갔다 와서 유튜브로 드라마를 보는가 이런 걸 아이들이 다 옆에서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불평이 있고 반항하면서도 부모의 이러한 습관을 생활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118문 안식일을 지키는 책임이 왜 가장과 다른 윗사람에게 특별히 더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책임이 가장과 다른 윗사람에게 특별히 더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살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들로 자신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자주 방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윗사람도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요. 그 다음에 윗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도록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주일날은 최대한 공부하지 않게 했습니다. 첫째는 최대한이 아니라 공부하지 않게 했었죠. 근데 이게 점점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집도 주일날 공부하는 게 많이 깨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는 최대한 이러한 걸 안 하려고 해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하면 주일날 쉬어도 돼요. 그래서 긴장을 푹 풀고 쉬고 여유를 갖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주일날 공부하지 못해서 시험을 잘못 본다. 이게 단기간에는 성립이 되지만 뭐 1년, 2년 뭐 대학교 가는 그 긴 기간에 있어서는 별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주일을 성실히 거룩하게 지키려고 생각하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날 여행 이런 거 안 갑니다. 부모님, 영월에 계신 장인 장모님을 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일이 아니라 방문했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궁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해도 제 사적인 뭐 이유로 이제 다른 분이 가는 걸 제가 비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가지 않고 그러니까 최대한 좀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요. 근데 많은 부족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좀 성실히 지키려고 많이 생각하고 노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켜요. 너무 율법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는 이러한 측면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 다 잘 지키고 유효하다고 생각하는데 제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좀 경시해도 된다 이런 풍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되 우리가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고 하지만 안식일의 본뜻을 알고 충실히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책임하에 있는 자들로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노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윗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책임이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기업체 사장이고 그러면 요사이는 노동법 때문에도 잘 못하죠. 요사이는 노동법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강화가 되는데 자신이 뭐 제3세계에서 사장 기업체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안식일은 쉬게 하고 또 이런 의의도 좀 알려주고 이러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주일날 먹을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들 이런 거 많이 사놨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이제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119문 제4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그래서 118문이 말한 내용을 하나라도 빠뜨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주의하며 태만하며 무익하게 이행하는 것이고, 번거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으로 그 자체로 죄가 되는 일을 함으로, 그 다음에 모든 필요 없는 일과 말과 생각,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너무 분명한 내용이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20문입니다. 제4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제4계명에 붙여진 근거들은 무엇입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5문 보셔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본문입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 본문을 지켜야 하는 근거가 나와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이어진 문장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요. 그러면 여기서 7일 중 엿새 동안은 우리의 것이고 단 하루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을 생각해 봐라. 7일 중 6일은 너의 생각과 뜻대로 할 수 있고 단 하루만, 즉 7분지 1만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여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평성 때문에 이 제4의 계명을 우리가 더 잘 지켜야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7일은 누구의 안식일이냐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이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일째 모든 날이 하나님의 소유지요.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컴퓨터 하다가 플러그를 빼보셔요. 그러면 화면이 다 나가버립니다. 저장되지 않은 것도 날아가 버려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생명, 그러니까 무슨 플러그를 우리가 뽑으면 우리가 생명 자체가 없어지면 우리는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종말이고 이 전체 시간과 우주의 종말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라는 공간이 컴퓨터에 있는 이런 기억 용량의 그 사이버 스페이스처럼 이런 하나의 공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플러그를 뽑듯이 이 우주라는 시간과 공간을 그냥 무로 돌려보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능력으로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악스러워도 하나님을 돌아서도 우리 시편 26편 1절 부른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제 붙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7일째 하루만 나의 날이다 이렇게 특별히 소유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면 안식일 날 하나님께 집중하여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안식일을 내 뜻대로 보내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죄스러움을 느끼죠.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세가 바뀌어요. 그러면 오후 예배가
정혜성 목사가 다소 말씀을 못 전해도 일부 예배에 11시 예배 재탕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인해서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자로서 매우 잘 준비해야지 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태도, 마음밭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형평성, 2번이 특별한 소유권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이 모범인데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는 이러한 본을 보이셨다. 그 다음 두 번째가 하나님은 그날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성결하게 하셔 예배를 위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성결하게 할 때 그날이 우리에게 축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푹 쉬어도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6일간만 하고 7일째는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 나오는데 지장이 없다. 오히려 7일째는 머리를 휘어두는 게 좋습니다. 육체 운동 선수들도 근력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6일 동안 근력 운동 많이 하고 7일째는 쉬어야지 돼요. 제가 27에 거듭났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한 일이 합기도를 배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운동을 좋아해요. 그 합기도 거울 앞에서 발차기를 자세가 나오도록 제가 몇 시간씩 해서 지금도 제가 발차기가 나와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데 그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제가 일요일에도 운동하러 갔더니 6일 동안만 운동하면 된다고. 7일째는 근력을 쉬는 게 전체적인 실력 향상에 좋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째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그리고 공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다른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 121문입니다. 왜 제4계명의 앞에 기억하라는 말이 놓여 있습니까? 밑에 정리해 놨습니다.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러한 표현이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면 오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을 매우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오는 큰 유익은 첫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려는 우리의 준비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잘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미리 이러한 일을 해야지 되겠구나. 그 다음에 교회 차원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전체 성도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즐거움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조금 더 일찍 온다거나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내가 조금 더 뭘 관심을 갖고 하면 좋겠구나. 이제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을 회의하고 그럴 때 교회에 오면은 1층부터 4층까지 한번 특별한 것이 없어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 번씩 살펴보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익숙해지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이걸 알고 이걸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회사에 가서도 30분이나 미리 가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면 회사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부서나 그 일만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럼 이런 사람은 거의 지도자가 돼요. 부장이 되고 그리고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을 승진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교회를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이렇게 한 번쯤 살펴보는 이러한 성도를 기뻐하고 또 축복하시고 그러셔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주중에 기억을 하는 게 이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2번, 안식일을 지킬 때 10계명에 남은 모든 계명을 더 잘 지키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5계명인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앞에 있는 4계명을 부모로부터 배워서 잘 지키고 뒤에 있는 5가지 계명도 잘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모 공경이 5계명에 있는 게 의미가 있듯 이 안식일을 지키면 다른 계명도 다 잘 지키게 돼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 거짓 증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증인으로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거짓 증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3번, 창조와 구속이라는 2개의 큰 유익을 계속하여 감사하며 기억하게 된다.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이게 아담의 죄로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와 구속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지켜야 합니다. 그다음 2번째, 우리가 안식일을 매우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해야지 돼요. 1번, 안식일에 대한 본성의 빛은 너무 적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이 안식일을 알려주는 본성의 빛이 너무나 적은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기가 힘들고 외부의 여러 가지에서 이런 안식일을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2번, 안식일이 다른 때는 해도 적법한 일들을 못하도록 우리의 본선적 자유를 제한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자리에 앉는 것만 해도 그래요. 뒤에 앉은 분에게 이 앞으로 오라 이런 표현 2-3번 하면 다 싫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 카드 제출하라. 지금은 다들 표정이 편한데 제가 한 2-3번 더 하면 다 좀 짜증을 낼 거예요. 갑자기 왜 2024년부터 목사님이 저러시나? 이제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순응하며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고수입니다. 좀 불편해도 이렇게 따라가는 분들이 고수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뭘 할 수 있으면 다 내가 할게 그래요. 내가 할게. 그리고 평범한 말도 모든 사람이 좋은 말도 몇 번 들으면 듣기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본성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운동하는 거, 뭐 하는 거, 일하는 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주일에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건 우리의 본성적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3번, 안식일은 7일 만에 한 번 오며 그 사이에 많은 세상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가도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세상 일, 가정 일로
이렇게 휩싸이다 보면 안식일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지 돼요. 너무 잘 썼죠, 답들이. 4. 안식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너무나 자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사탄이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안식일 지킬 필요 없어. 영상 예배 드려도 돼. 처음에는 의관을 정제하고 경건하게 드리다 아니야, 조금 편하게 해도 돼. 점점 하다가 예배 자체를 안 드리게 되는, 이렇게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기억해야지 돼. 5번, 사탄은 안식일의 영광과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온갖 시도를 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지금도 우리 스마트폰이 있으면 데이터, 와이파이가 이 스마트폰에 영향을 미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이걸 쏴줘요. 이러듯이 인공위성보다 훨씬 더 높은 영적인 곳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저항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전은옥 전도사님 뒤에 서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우리 자막 띄워 주셔요. 네. 자, 제가 첫 줄과 두 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둑 두셔요. 바둑에 프로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 기사가 두 부류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재형이고 하나는 노력형이고, 그래서 프로 기사로 1등, 2등이 되는 분들은 다 천재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세돌, 이제 이런 분들이 천재라고 합니다. 이세돌 집안은 아버님이 바둑을 가르쳤는데 셋째인가 첫째인가 둘째가 바둑을 가르쳤더니 잘 못하더래요. 그래서 너는 머리가 나쁘니 너는 공부나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공부해서 서울대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세돌은 너는 머리가 되니 바둑을 둬라. 그래서 프로 기사가 됐어요. 여자 중에는 조혜연 기사가 천재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쓴 내용이에요. 조금 오래된 내용이지만 참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조혜연 기사 1985년생입니다. 는 2005년에 일요일 날 잡힌 마스터즈,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료도 센 이러한 바둑 대회예요. 이 결승전을 포기하여 많은 비난과 논쟁이 일었습니다. 조혜연 기사가 자기 심경을 전한 글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김섬도 성도님 한번 첫째 문단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조혜연 육단입니다. 저에 관한 많은 글들을 읽어보았고 저는 행동으로 제 생각을 나타냈으므로 마지막까지 아무 글도 남기지 않을 결심이었으나 오늘 귀하의 글을 읽고 처음으로 대답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처음 마스터즈 결승을 기권할 때에는 제가 푸바사에 제 심경을 밝힌 대로 마스터즈를 준비하신 선배님, 동료 기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기에 무척이나 곤혹스러웠습니다. 또한 결승을 기다려오신 팬들께도 송구스러움을 나타냈습니다. 더 읽어주시죠. 어릴 때는 신앙교육에 의해서 연구생에 참가하지 못했고 주일에 겪어야 하는 시합에 대해 괴로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결정은 어느 누구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세례를 받은 정식 교인도 아니며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만한 처지도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들어온 그 하나님 말씀에는 진리가 있었고 세상에서는 감히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은 6일간 힘써 자신의 일을 하고 주일은 쉬는 것이지만 마스터즈 결승과 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기에 정관장배 국가대표 시드는 미리 포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부안에서 열리는 여루기사 대회도 개국 일이 토, 일요일 관계로 기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리 일정이 주일로 잡힌 모든 대회는 기권한다고 한국 기원에 알려놓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재 성도님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세계대회 결승에도 기권을 할 것인지 모르십시오. 제가 그런 시합을 할 만한 실력이 아니어서 대답하기도 민망하지만 이제 대답하라고 하시면 이해입니다. 슈퍼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와 생기에 대해 말씀이나 늘 같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바둑은 부모의 수나 다른 무엇에 의해서 결코 차별화되지 않는 그야말로 저의 삶인 것입니다. 바둑을 처음 만난 날 저는 분명처럼 바둑에 매료되었습니다. 음악을 전공시키고 싶어 하셨던 엄마의 바람을 두고하고 저는 바둑을 택했습니다. 바둑은 저의 사랑이며 꿈이며 미래며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자 바둑은 제 삶의 한 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마스터즈 결승을 포기하던 날 저는 단순히 한 대목을 제 삶에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고 제 삶을 방향을 새롭게 확인한 것입니다. 송이슬 성도님 이어서 읽어주세요. 참 대단하지요.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여서 이렇게 메시지도 이렇게 이제 주고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자세로 주일을 대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 이런 교제도 하셔요. 카페들 가셔서도 하시고 각자 집안으로도 초청하시고 또 그런 후에 혼자서 산책하며 창조와 구속 이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삶이 달라져요. 내 삶에 우울함과 무기력함이 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 이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주일 성수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삶의 탄력이 생깁니다.